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28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제41면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제28장 10절로 이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오랜만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루스 지명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시험지는 루스드라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 지명은 루스입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엄마 부르면 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직의 큰 사람들의 그룹을 이끌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라고 조사를 했더니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실행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성취를 하고 성공을 경험하더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배웠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지식이라도 삶에서 활용되는 지식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곧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고 지혜의 삶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신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다. 여기 이 설교 본문에는 설교대에는 야다라고 써 있습니다. 야다. 예. 우리가 많이 아마 설교 중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 지식이 책이나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지식들은. 그런데
이 학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었냐? 그냥 그저 지식 전달만 통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지식, 이것이 진정한 야다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우리는 많은 이 도움이 되는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라고 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사귀어보니까 믿을만하신 분이야. 하나님 사귀어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알게 되고 얻게 된 지식을 야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이 야다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면서 지식만 충전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야다의 은혜가 충전되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것과 산 것에 엄청난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대부분을 이 족장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제 3대째 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늙어지면 자기밖에 몰라요. 나를 위하여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하여튼 내가 그 2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주 실한 놈으로 잡아다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냥을 나간 사이에 늘 아버지의 언행을 염탐하던 어머니 리브가가, 왜냐하면 평소에 아내에게 말을 안 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맨날 엿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엿들었다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이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쭉 지속적으로 그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부들 간에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네가는 말하지 말고 내가 어떤지만 말하면 분이 덜 나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잖아.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좀 화가 나, 내가 좀 불편해, 내가 마음이 좀 상해, 이러면 화가 안 나는데, 네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 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알면서 말하면서도 잘 안 돼.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지 말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만 전하면 아이들도 상처받지 않고 서로가 상처받지 않을 텐데,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그 설명이 비난이 되고 정죄가 돼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 그 아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급박하게 알고 야곱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지금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네가 너 형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어머니께서 생각할 때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대를 이어갈 때 저놈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야곱 차자를 통해서, 장자가 아니라 이 장자권의 축복이 차자 야곱을 통해서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는 보면 인간들의 잔꾀가 막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 야곱에게 이제 이삭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시력과 청각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노인이 늙어지니까 완고함과 미각만 남았나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먹고 싶은 것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는 이삭이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축복받을 것이 없다. 결국에는 엄마가 보니까 에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너 죽었어.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이름을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듣고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을 그의 외갓집으로 친정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이삭은 그의 종을 보내서 이제 리브가를 데려왔죠. 근데 다시 이 리브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족속들, 헷 족속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기 우리 나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그의 딸들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뜻이기도 하고 이삭의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란을 향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는데 시간 많이 걸리네. 하란을 향해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브엘세바와 하란의 차이는 어딘가 하면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이고 그리고 하란은 북단이에요.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약 하루에 부지런히 걸으면 25km에서 30km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좀 잘 걷는다 생각하고 30km씩 걸어도 약 한 달이 걸리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곳에 이르러서는 여기 베델이라고 했는데 이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한 3, 4일 길을 걸었을 때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정말 사기꾼같이 사기쳐서 그 형님의 받을 복을 탈취했지만 그런데 그 이후의 현실은 지금 너무나 나빠졌습니다.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너무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더더욱이나 이 타운을 벗어나면 이렇게 모여 사는 그 도성을 벗어나게 되면 짐승과 강도떼들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힘의 논리가 존재할 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정말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복은커녕 지금 내가 이렇게 죽기 생겼으니 가다가 배고파 죽겠고 굶어 죽겠고 맹수에게 잡혀 죽겠고 강도를 만나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해가 저물어서 뭐 3, 4일째니까 그게 지금 한 3번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아니면 뭐 한 이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3, 4일째 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돌멩이를 주워다가 그냥 잠을 청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이게 지금 하란까지 안전하게 갈란지도 모르겠고 지금 복을 받기는커녕 지금 고생길이 열렸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본즉 그는 이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하나님 거기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입구는 거예요. 출입구가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너의 조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이나 다이아.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민이의 하나님, 다이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런데 이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야곱도 아마 복에 대한 갈망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조부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토지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산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광야에 서 있는데 그에게 넓은 땅을 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이 거주할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세상에 많이 자손들이 흩어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아서 어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다시 네가 어디로 가 있든지 돌아오도록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의 삶에는 현실적으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현실적인 창고가 가득해지는 그런 복을 당장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하나님은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 유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회당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고 성전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곳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과 신약이 뭔가 어긋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장로교에서 개혁주의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지금 야곱이 무릎을 쳤습니다. 내가 몰랐네. 우리 고향에 단을 쌓아놓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의 신들은 지역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신의 능력이 없어요. 다른 신의 관할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뚜막에 신이 있고 화장실에 귀신이 있고 아시죠? 예.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야곱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의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을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어디에서나 있는데, 모든 곳일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장 이 초반부와 후반부의 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아마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가 본즉 무엇을 봤을까요? 지금 이삭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 딸하고 결혼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거기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에서가 내가 결혼한 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서 잘 보이려고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후손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에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했고, 야곱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장자의 에서에게서 장자의 것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는 그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 기쁜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난 그저 나의 목숨을 지탱하기 위한 피난길에 불과했던 그 삶을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실제로는 자기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장자의 이 권한을 사고, 그리고 지금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길 중인데, 정말 부끄럽고 신세가 처량한 그 삶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선택이 잘못될 수 있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갈 때 무턱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출발이었지만 범죄죠, 한마디로 사기친 건. 그런데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길로 바뀌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큰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나서 내가 진짜 알지 못했네.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나는 우리가 단을 쌓아놓은 거기만 계신 줄 알았다. 이에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겠을까요? 그전에는 거기만 계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 제가 이런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이 교회에서 그 당시에 외국인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영어로 기도하고 이러는데 거짓말같이 이 목발을 짚고 오신 분이 목발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목발을 던져놓고 갔어요. 그 부흥회가 진행되는 3일 동안 내내 그걸 제가 청년 시절에 본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야, 신기하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현재 여기 이 공간 안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솜털이 막 다 서는 느낌이에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툭 치면 내가 넘어갈 것 같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아마 야곱이 느꼈던 감정이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어디나 계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어디나 계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출입구다. 출입문.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었습니다. 정확한 뜻은 편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편도나무는 살구나무과 나무, 또 더 정확히는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하는죠.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한다면 이 루스는 고난의 자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베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매일 출근하면
내 삶을 갉아먹는 어떤 그런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비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서원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그 이전에 야곱과 집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같이 그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섬겼던 야곱의 신앙과 그리고 지금 야곱의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인 양 그렇게 믿고 있었더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어쩌면 야곱과 같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에라 모르겠다 라고 돌짝밭에 들어누울 수 있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돌을 베고자 하면 사실은 우리 그쪽은 뭐 차가 많이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녁이 되면 추워요. 입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돌을 베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돌 베고 그냥 잠을 청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소망과 비전을 잊어버린 채 그저 뭐 오늘도 그렇게 하루 사는 거지 뭐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야곱,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았던 야곱, 어머니의 치마를 잡고 붙들고 다니면서 어머니 부엌일이나 도우면서 그렇게 지냈던 야곱,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오직 복받고 싶은 욕심만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문자적이고 지식적인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학습이지만 야다를 통해서 야다의 지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의 철저한 개인적인 인격적 고백이어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철저하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은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브엘세바와 하란은 너무나 먼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란이 어떤 곳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 거기에서 처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거했던 곳이 하란입니다. 그 하란에서 이제 처음 우리가 신앙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인데 내가 지금 산전수전 다 겪었어. 지금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순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여기에서 꼭 왜 꽃꽂이가 없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것들 있죠.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야곱처럼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키는 삶을 다르게 말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비록 우린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이기적인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이지만 다만 그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 그 배우자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길로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어떻게 받는데? 첫째, 회개해야 돼.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리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관통하는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늘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순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방향은 그리고 방향성, 목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그가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과 같이 정말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찼고 자신만의 안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광야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린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어디를 보아도 그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늘 위협적인 것만 있습니다.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강도들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도와줄까요? 아무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그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 소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는 어제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서 그분의 이 말씀이 제가 그의 후손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와 대단한가 보다. 하버드 들어갔나 보다. 재판사, 판사, 검사 나왔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녀가 예수를 믿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기적이 정말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정말 하늘 소망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을 품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소망으로 살다 보면 야곱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성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전달받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께 전달받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이 레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야말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토지의 복, 다산의 복, 번성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동행할 것이고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고 너를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내비가 되어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습니다. 전도서, 잠언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서는 우리가 우리 그 동영상 보셨어요? 거기 동영상 보시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설명이 나옵니다.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헤벨이라는 뜻인데 그냥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공기, 연기,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헛되다. 이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도서를 쓴 이 의도를 알고 전도서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결국은 이 의도가 뭐냐면 이 헤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구름 같고 연기 같고 바람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그 읽은 내용과 대해 하나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이 좀 기네 짧네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붙잡는 사람 레마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 나에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헌신을 서약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레마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현재적인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형편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불투명한 미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미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 같은 우리의 삶이 오늘도 비전과 꿈을 품는 루스가 베델로 바뀌는 내 삶의 현장이 베델로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베델로